자, 역대기상 1, 2, 3, 4, 5, 6, 7, 8, 9. 아까 이거 가르쳐줬죠? 10. 겪고 은혜복음 놓치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복음 최종적인 거예요. 은혜복음. 은혜복음이란 것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그런즉 다윗은 그때 요새 안에 있었고 빌리스티아인들의 주둔군들은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말하기를 오 누군가 나에게 베들레헴의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라고 준다면 하였더라. 그러자 그 세 영이 빌리스티아인들은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것을 지혜다가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것을 주께 따라 부으며 말하기를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나의 하느님께서 내가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 다음에 그들의 생명들의 위험을 무릅쓴 이 남자들의 피가 내가 마셔야 하겠느냐, 피를 내가 마셔야 하겠느냐.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이때롭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가장 막강한 자들 3명이 이런 것들을 행하였더라. 다음으로 요압의 형제 아비사이인 그는 3명 중에 우두머리였더라. 이는 그 300명을 대적해 자기 창을 들어 올려 그들을 살해하였으며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 3명 중에서 그는 다른 둘보다 더 명망이 있었더라. 이는 그가 그들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저 3명을 미치지 못했더라. 갑질 출신의 용맹한 남자의 자손이자 요야의 아들 분야야는 많은 행적들을 이룬 자였더라. 그가 사자 같은 두 명의 모압 남자들 살해하였더라. 또한 그는 눈이 내리는 어느 날에 구렁 안으로 가서 사자 한 마리를 잡아 죽였더라. 그 다음에 또 그가 5급수 높이 커다란 키를 가진 남자였던 이집트인들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집트인의 손에는 배틀채 같은 창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에게 방망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집트인들 손에서 그 창을 빼낸 뒤 그가 소유한 창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니 3명의 막강한 자들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보라 그가 300명 가운데 명망 있는 자였으나 처음 3명은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다시 그를 경호대를 다스리도록 임명하였다. 또한 군대들 가운데 용맹한 남자들은 요압 형제 아사엘과 베들레헴 출신 도도 아들 엘하난과 하롤족 삼못과 블론족 엘레즈와 두고족 이케시 아들 이라와 안토족 아비에젤과 후사족 시프카이와 아호아족 일라이와 느토바족 마하라이와 느토바족 바아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녀들의 귀속도 있는 기버 출신 리바의 아들 이다이와 피라돈족 부나야와 가아시 시네드루 후라이와 아르바족 아비엘과 바하룸족 아즈마웻과 사알본족 엘리아바와 기존족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족 사게 아들 요나단과 하랄족 사칼 아들 아이암과 우루의 아들 엘리팔과
엘리팔과 내일 이야기해도 된다. 무케라족 케벨과 폴론족 아히자와 칼멜족 헤즈로와 에즈바이의 아들 라아라이와 나단의 형제 요엘과 학게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족 젤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베롯족 나하라이와 이델족 이라와 이델족 카렙과 히타이트족 우리야와 알라다의 아들 자밧과 그 다음에 루벤족 시사의 아들 루벤족들의 우두머리인 아다나와 그와 함께 30명과 마아카의 아들 한남과 미든족 요사팟과 아스트라족 우찌야와 아로엘족 호단의 아들들이 샤마와 여이엘과 시므리 아들 여디 아엘과 그의 형제 티즈족 요하와 마하이족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들이 여리 바이와 요사위야와 모압족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족 야시엘이었더라. 제12장. 이제 이들은 다윗이 아직 키시 아들 사울 때문에 은신하고 있는 동안 지클락으로 다윗에게 온 자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돕는 자들이었더라. 그들은 활들로 무장하고 돌들을 투척하는 것과 활로 화살들을 쏘는 것에 있어서 오른손과 왼손을 양쪽 다 쓸 수 있었으며 베냐민에 속한 사울의 형제들이기도 하였더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젤이요 그 다음은 요아시니 기브아 쪽 세마야의 아들들이었더라. 다음으로 아즈마웨스 아들들이 우치엘과 펠레트가 있었고 또 브라카가 있었으며 아토쪽 에우가 있었고 30인 가운데 한 막강한 남자이자 30인을 다스렸던 기부 온종 미스야가 있었더라. 다음으로 에데미야와 야하지엘과 요하난과 그데라쪽 요사밭이 있었고 엘루자이와 여리목과 부알리야와 세마리야와 하룹족 셋바티아가 있었으며 고루족인 엘카나와 여시야와 아자르엘과 요엘과 야소부암이 있었고 그들 출신 요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즈바디아가 있었더라.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스스로 분리하여 광야에 있는 요새 안으로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른 막강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대에 적합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원형 방패들을 다룰 수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들의 얼굴 같았으며 같아서 산들 위에 있는 노루만큼 빨랐더라. 첫째는 에젤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 맞나요? 다섯째는 예리미야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아타요, 일곱째는 엘리에이요, 여덟째는 요한나요, 아홉째는 엘자바쇼,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바나이더라. 막바나이더라. 이들은 가수 아들들의 속한 자들로서 군대 대장들이었더라. 가장 작은 자들 중 한 명이 100명을 통솔하였고 가장 큰 자는 1000명을 통솔하였더라. 이제 두절째. 이들은 첫 번째 달에 요르단이 그의 모든 득들에서 범람했을 때 그곳을 건너간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골짜기들에 속한 모든 자들을 동쪽을 향해서도 서쪽을 향해서도 도피하도록 만들었더라. 그리고 벤야민과 유다의 자녀들 중에서 다윗이 있는 노새로 온 자들이 있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려 나갔으며 그들에게 반응하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를 도르고 평화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라면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 결속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배반하여 나의 원수들에게
넘기러 오는 것이라며 내 두 손 안에 부당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 보시고 그것을 꾸짖 으시길 바라노라 했더라. 그때 그 영이 대장 우두머리였던 암마사에게 임하였으니 그가 말하길 다윗이여 저희는 당신의 사람들이니이다. 당신 이새의 아들들이여 또 저희는 당신의 편이니이다. 화평 대신에 당신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오며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화평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했다. 그때 다시 그들을 수용하려고 그들을 부대의 대장들로 삼았더라. 그리고 다시 필리스타인들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사울을 대적할 전투하러 왔을 때 거기에 므낫세에 속한 일부가 다윗에게 합류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저들을 돕지는 아니했더라. 이는 필리스타인들을 군주들이 상하고 나서 그를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그가 그의 주인 사울에게 합류하여 우리 머리들을 위태롭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지클락으로 간 사이 므낫세로부터 그에게 합류한 자들이 있었으니 아드나와 요자밧과 여디아엘과 미카엘과 요자밧과 엘리후와 질다이인데 므낫세에 속하였던 전인 대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막한 용사들이었고 군대에서 대장들이었기에 그들은 불황자들의 부대를 대적하여 다윗을 도왔더라. 이는 그때에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그에게 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엄청난 군대가 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리하여 이것들은 분쟁을 위하여 이미 무장되어 있었던 자들과 주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 사울의 왕국을 돌리려고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나아온 자들의 부대들의 수들이라. 전쟁을 위하여 이미 무장되어 있었던 자들로서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자녀들이 6,800명이었더라. 시므온 자녀들 중에서 전쟁을 위하여 막강한 용사들이 7,100명이었더라. 레위의 자녀들 중에서는 4,600명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는 아론 족들의 지도자였으며 그의 곁에 3,700명이 있었다. 그리고 한 막강한 젊은 용사인 사독과 그의 아버지 집에 속하는 22명의 대장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베냐민 자녀들 중에서 사울의 친족이 3,000명이 있었더라. 이는 이제 주제. 이는 이때까지 그들의 대부분이 사울의 집을 직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프라임 자녀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 도처에서 유명한 2800명의 막강 용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이름이 명시된 18,000명이 있었으니 그들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더라. 그리고 이사갈 자녀들 중에서 그대들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수장들은 200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들을 받들었다. 스불론 중에서는 전투에 나가고 전쟁에 나아가고 전쟁의 모든 기구들을 다루며 전쟁의 전문가인 자들 5만 명이 있었으니 그들은 대오를 지킬 줄 알았더라. 그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였더라. 꽃집밭에 그거 갈아놨던데. 그리고 납달리 중에서 1,000명의 대장들과 그들 곁에서 방패창을 든 37,00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단족들 중에서는 전쟁의 전문가인 28,60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셀 중에서는 전쟁의 전문가로서 전투에 나아간 자들이 4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요르단 다른 편에 있었던 르우벤족
장족들과 가족들과 모습한 집반은 전투를 위하여 모든 부류 전쟁 기구들을 쓰는 자들이 12만 명이었더라. 대오를 지킬 줄 알았던 모든 전사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려는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왔더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3일 동안 있었더라.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마련한 까닭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들과 근접하였던 자들 곧 이삭칼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르는 자들은 빵을 나귀들 위와 낙타들 위와 노새들 위와 소들 위에 실어 음식과 굵은 곡물가루 무화과들의 덩이들과 건포도들의 뭉치들과 포도즙과 기름과 소들과 양들을 넘치게 가져왔더라. 이는 이스라엘 안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협의하였고 각각의 지도자들 모두 함께 협의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그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고 그것이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이스라엘 전역에 남겨진 우리 형제들에게 널리 사랑을 보내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도시들과 외곽 지역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모이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다시금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사울의 날들에 그것에 문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온 회중이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였더라. 이는 그것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이집트 시홀에서부터 곧 해마스 진입로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았더라.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도 바알라까지 올라갔으니 그곳은 유다에게 속해 있었던 기랏 여아림으로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주이신 하나님의 법궤 곧 그분의 이름이 그 위에서 불리는 법궤를 거기서부터 가지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짐승의 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그리고 우사와 아히오가 그 짐수레를 몰았더라.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운을 다하여 노래하면서 아프들과 서토리들과 탬버린들과 심벌들과 나팔들을 연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으려고 자기 손을 내밀었더라. 이는 소들이 빛을 가렸기 때문이라. 그러자 제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고 그분께서 그를 치셨으니 그의 법궤에 자기 손을 댄 까닭이라. 그가 법궤에 자기 손을 댄 까닭이라.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더라. 이에 다윗이 불쾌하였으니 주께서 우사를 치셨던 까닭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 장소가 페레즈 우사라고 불렸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까지 저에게로 가져오나이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법궤를 다윗의 도시에 있는 집으로 자신에게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길을 들어 가족 오벳에돔의 집 안으로 그것을 실어 날랐더라. 그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가족과 함께 그의 집 안에 3개월 동안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으며 그가 보양 모든 것에도 복을 주셨다. 제14장. 이제 디대 왕 히람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냈으며 그에게 집을 건축하여 주려고 백항목들을 제목을 석공들과 목수들과 함께 보냈다. 이에 다시 주께서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확고히 하신 것을 알아차렸으니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의 왕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취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이
아들들과 딸들을 더 낳았더라. 이제 이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의 자식들의 이름들이고 삼무아와 소아가 나다가 솔로몬이요 이빨과 엘리수아와 엘팔렛이요 노가와 네펙과 아피아요 엘리사마와 부엘리 아다와 엘리펠렛이다. 이후에 필리스타인들은 다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들었을 때 온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고는 그들을 대적하여 나아갔더라. 그 다음에 속장이요. 속장.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와서 르파임 골짜기 안에 스스로 퍼졌더라. 이에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말씀드려 저희가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리까 또 당신께서 그들을 제 손안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라. 말씀하시기로 올라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너의 손 안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바알프라짐으로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거서 쳤더라. 그때 다시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마치 물들을 터뜨리시는 것처럼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원수들 위해서 격파하며 오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장소 이름을 바알프라짐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신들을 버렸을 때 다시 명령을 주었으며 그것들이 불로 태워졌더라.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은 그럼에도 다시 골짜기 안에서 스스로 널리 퍼지니라. 그러므로 다시 하느님께 다시 여쭈었더라.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을 따라 올라가지 말라. 그들을 떠나 다른 데로 돌이켜 뽕나무들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들이닥치라. 그러면 뽕나무도 꼭대기 들에서 행보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 이런 일이 있으리. 그때 너는 전투하러 가라. 이는 하나님이 너의 앞에서 필리스타인들을 근들치러 나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기브에서부터 가젤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타인들 군대를 쳤더라. 그런즉 다윗의 명성에 용토들 안으로 뻗어 나갔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든 민족들 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셨더라. 제15장. 그러자 다윗은 도시 안에 자신들에게 집들을 지어두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장소를 예비하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천막을 쳤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레위인들 외에 마땅히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날라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고 영토록 자신을 섬기도록 선택하시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아서 주의 법궤를 그 장소로 가지고 올라가게 하였으니 그곳은 그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 그리고 다윗이 아론의 자녀들과 레위인들을 결집하였더라. 코아스 자손들 중에서는 우리엘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120명이더라. 무라리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사가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220명이더라. 무라리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사야가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 220명이더라. 게르소무 자손들 중에서는 요엘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130명이더라. 엘리자파는 자손들 중에서는 세마야가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200명이더라. 자, 그다음에 넉장치. 헤브론의 자손들 중에서는 엘리엘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80명이더라. 우찌엘의 자손들 중에서는 암미나답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112명이더라.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소집하고 레위인들을 소집하였으며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세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소집하였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는 레위인들 중에서 아버지들을 우두머리들이라.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모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한 장소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처음에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은 까닭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을 따라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런즉 레위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위에 달린 막대기들로 자신들의 어깨 위에 짊어졌으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 우두머리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이 음악을 위한 악기들과 소태리들과 앞부들과 심벌들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즐거움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대로 임명하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레위인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을 임명하였고 그의 형제 중에서 베레키아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중에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다를 임명하였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이진에 해당하는 그들의 형제들로는 스가라와 벤과 아야지엘과 세미람과 여히엘과 운니 엘리아과 부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펠레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 곧 문지기들을 임명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헤만과 아삭과 에단이 노침벌들을 치도록 임명되었더라. 그리고 스가라와 아지엘과 세미람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부나야는 알라못에 맞춰 솔토리들을 탔으며 마티디야와 엘리펠레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자지야는 세미닛에 맞춰 하프들을 탁월하게 탔더라. 그리고 레위인들 우두머리들인 우나 크나니야는 노래를 맡았더라. 그가 그 노래에 관해 지도할수있으니 그가 노래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레키아와 엘카나는 법궤를 위하여 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인 세바니아와 여호사밧과 느엘과 아마사이와 스가라와 부나야와 엘리에제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리고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벌레를 위한 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기가 지금 넉쟁. 그렇게 하여 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전인 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즐거움으로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인들을 도우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수송아지들 7마리 순양들 7마리를 바쳤더라. 그리고 다시 고운 아마포로 된 관복으로 옷 입고 있었고 법궤를 짊어진 모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한 노래의 지휘자 그나니야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또한 자기 몸에 아마포 에봇을 걸쳤더라. 따라서 온 이스라엘 함성을 지르면서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뿔나팔의 소리와 뿔나팔의 소리와 나팔들과 심벌들이 함께 하고 솔토리들과 하프들이 떠들썩한 소리를 내었더라. 이고 주의 언약궤가 다윗 도시로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던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고 다시 그것을 위하여 쳐놓은 천막 한가운데 그것을 배치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번제 희생 제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다시 번제 제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바치는 것을 정결지었을 때 그가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각인에게 곧 남녀 각인에게 각인에게 빵 한 덩이와 질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이 든 음료병 하나를 돌렸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레위인들 중 특정인들을 주의 법궤 앞에서 섬기는 일과 기록하는 일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도록 임명하더라. 그 우두머리는 아사비요 그 다음은 스가라와 여이엘과 세미라목과 여히엘과 마티디야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벳에돔이더라. 또 여이엘은 쫄토리들을 타고 아부들도 탔더라. 반면에 아삽은 신벌들로 소리를 냈더라. 제사장들인 분야야와 하자지엘도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앞에서 계속해서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 다음에 그날 비로소 다시 주께 감사하는 이 시편을 먼저 아삽이 그의 형제들 손에 넘겼더라. 주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백성 사이에서 알려지게 하라. 그분께서 노래하는 그분께 시편들을 노래라. 너희는 그분의 모든 경이로운 역사들에 관하여 논하라.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라. 주와 그분의 힘을 찾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찾아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경탄스러운 역사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법규들을 기억하라. 오 너희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씨야 너희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의 선택받은 아들아 이들아 선택받은 이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은 공의로운 법규들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언제든지 그분의 언약을 명심하라. 이는 그분께서 일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말씀이로다. 곧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명심하고 아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를 명심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곧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며 말씀하시길 네가 가나안 지역 곧 너희 유산의 분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셨도다. 다섯 장째요. 너희가 소수에 불과하였고 심지어 그 없어서 그곳 안에서 타국인들이었을 때 또 그들이 민족으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으로 옮겨 다녔을 때 그분께서 아무도 그들에게 6가지 그들에게 부당한 짓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도다. 진정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고 나의 애언자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하였도다. 온 땅아 주께 노래라.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나타내 보이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그분의 영광을 다른 민족들 간서 그분의 경탄스러운 역사들을 선언하라.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대단히 크게 찬송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또한 모든 신들 위해서 두려움을 받으셔야 하는도다. 이는 백성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느니라.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임재 앞에 있도다. 강함과 희열이 그분의 조소 안에 있도다. 주께 드리라. 너희 백성들의 종족들아 영광과 힘을 주께 드리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재물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오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자. 사실 세상 또한 안정되리니 그것이 동요되지 아니하리라. 하늘들은 반가워할지라도 또 땅은 크게 기뻐할지라도 사람들 민족들 사이에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도다 라고 말할지어다. 바다와 그것을 충만함은 더요할지어다. 들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때의 살림의 나무들이 주의 임재 앞에서 크게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은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함께 모으소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출하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 거룩한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고 당신은 찬송으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 받으기를 바라나이다. 그러자 온 백성이 말하기를 아멘 하였고 주를 찬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거기 주의 언약궤 앞에 아삽과 그 형제들을 남겨 아이고 아가 지금 다장이요? 다장 여기 다장 남겨도 날마다 요구되는 700페이지에요. 요구되는 일과대로 지속적으로 법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오벳 에돔과 그들의 형제들 68명도 남겨두었더라. 여두둔의 아이들이기도 한 오벳 에돔과 후사를 문지기들이 되도록 남겨두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들은 그의 형제들은 기브온에 있었던 높은 초소에 있는 주의 성막 앞에 남겨두어 아침과 저녁에 지속적으로 번제물을 제단 위에 주께 번제물을 바치도록 하였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더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해만과 여두둔과 나머지 선택된 사람들 이름이 명시된 자들은 주께 감사들을 드리도록 남겨두신 그들은 자비가 영토록 지속되는 까닭이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해만과 여두둔은 소리를 내는 자들로서 나팔들과 심벌들과 함께 또 하느님의 악기들과 함께 남겨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 문지기들 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떠났으니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 집을 축복하라고 되돌아갔더라. 제17장 이제 다윗이 그의 집 안에 앉아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애언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백항목들로 된 집 안에서 거하나 주의 언약궤는 가림막들 아래에 남아 있도다 했더라.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했더라.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그날 이래로 오늘날까지 나는 집 안에 거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장막에서 장막으로 한 장막에서 다른 장막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이라.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건일 어떤 곧 어디에서든지 내가 나의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 이스라엘의 판관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일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백항목들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종 다윗이 다윗에게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곧 양을 다루는 데서 데려다가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걸어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왔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 버렸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또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섬겼으니 그들은 그들의 장소 안에서 거할 것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한 악한 자들이 그들을 더 이상 초기와 같이 황폐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로 그러하리라. 더욱이 내가 그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겠노라. 이에 더하여 주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것임을 너에게 알리노라. 그리고 너의 날들이 만료되어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있도록 하야만 하는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너의 아들들 중에 있을 너의 뒤를 잇는 내 씨를 세우겠느라. 그리하여 그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느라. 그가 나에게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느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또 내가 너의 앞에 있었던 자
그에게서 나의 자비를 거두어 같으지 그에게서는 내가 나의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내가 그를 나의 집과 나의 왕국 안에 영토록 세우겠노라. 그리하여 그의 보좌가 영원히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이 모든 현시에 따라 나단이 다윗과 그렇게 고하였더라. 그러자 다윗 왕이 주의 앞으로 와서 앉았으며 이와 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기에 또 저의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시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신의 눈들의 작은 것이 없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또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오주 하나님이여, 저를 높은 지위의 신분을 지닌 사람같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당신의 종의 존귀로 인하여 다시 당신께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다. 오주여, 이는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이 모든 위대한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주여,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어온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나이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민족이 하나라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소유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속하려 가셨으며,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내쫓으심으로써 당신께서 위대하시고 공포스러운 이름을 내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토록 당신의 소유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런즉 당신 즉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그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이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그 일이 더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어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드높여졌어.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스라엘에게 한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말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6장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 확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친히 그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드려야 함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주여,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애드려 그의 집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 있게 하소인. 당신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 주여, 그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78장. 아이고, 이제 이런 것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을 쳤어. 그들을 정복하고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녀의 마을들을 빼앗았더라. 그리고 그가 모압을 쳤더라. 그리하여 모압 족들이 다윗의 종들이 떼었고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다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고하게 세우러 가는 동안 그가 조바의 왕 하달레젤을 쳤어. 하맛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다시 그에게서 1,000대의 병거들과 7,000명의 기병들 20,000명의 보병들을 빼앗았더라. 다윗은 또한 모든 병거용 말들 뒷다리의 힘줄을 끊었으나 그것들 중 100대의 병거들에 쓸 말들은 따로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쿠스 시리아인들이 조바의 왕 하달에젤을 도우러 왔을 때 다시 시리아인들 중 22,000명 남자들을 잡아 죽였더라. 그때 다시 주둔군들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두었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이후에 다시 하달에젤 종들에게
있었던 금 방패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져왔더라. 마찬가지로 하달에제르 도시들은 디브핫에서부터 또 군에서부터 다윗이 아주 많은 노릇을 가져왔으니 그것으로 솔로몬이 높바다와 기둥들과 기물들을 만들었더라. 이제 하맛 왕 토우가 다윗에게 어떻게 조바우 왕 하달에제르 모든 군대를 쳤는지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의 안부를 묻고 그를 축하하도록 하였더라. 이는 그가 하달에제를 대적하여 싸워 그를 쳤기 때문에 하달에젤이 앞서 토우와 전쟁을 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의 편에 금과 은과 노소로 된 모든 부류 그릇들을 보냈더라. 다윗 왕이 그것들 또한 주께 자신이 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봉헌하였으니 곧 에돔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암몬 우선들로부터 필리스타인들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였더라. 아이고. 이뿐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이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들 중 1만 8천 명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가 에돔에 주둔군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모든 에돔 족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다. 이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그의 온 백성 가운데서 공의와 정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스루야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리며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의 역사 기록관이었다. 그리고 아이투브 아들 사독과 아비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들이었고 사워 사는 서기관이었다.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는 그레 족들과 벨레 족들을 다스렸더라. 또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주위에 있는 최고위층이 되었더라. 제19장 7장이요.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아몬 우선들의 왕 나아시가 죽었고 그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아시 아들 하눈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이는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인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다시 그의 아버지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 종들이 하눈을 위로하고자 그를 향하여 암몬 우선들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암몬 우선들 통치자들이 하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예우하여 그가 당신에게 위로하는 자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그의 종들은 이 지역을 정찰하고 정복하여 염탐하려고 당신께 오는 것이 아니니이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하눈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밀었으며 그들의 의복들의 중앙을 그들의 볼기들까지 바짝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 보냈더라. 그때 어떤 여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윗에게 알렸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맞이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이는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의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에리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하였더라. 아이고. 그런즉 아몬 후손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을 때 하눈과 암몬 우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마카에서 조바의에서 번거들과 기병들을 자신들에게 고용하려고 온 1,000달란트를 보냈더라. 그 다음에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32,000대 병거들과 마카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하였더라.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암몬 우손들이 자신들 도시들로부터 나서 스스로 함께 모여 전투에 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막강한 남자들의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에 암몬 후손들이 나와 도시의 성문 앞에서 전투대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도착한 왕들이 들판에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이제 요압이 전투가 자신을 대적하여 앞뒤로 배치된 것을 보자. 이는 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7장이야.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자들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도록 그들을 전투대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이 암몬 우손들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대를 갖추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 우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스스로 용맹하게 전신하자. 그래야 주께서 그분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자신 곁에 있었던 백성과 함께 시리아인들 앞으로 전투에 가깝게 다가갔더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암몬 우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그 형제 아비 사이 앞에서 도망하였고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때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리고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그런 전령들을 보냈고 강 너머에 있었던 시리아인들 끌어냈더라. 그리하여 하달 에젤 군대 대장 소박이 그들보다 앞장서서 갔더라. 그러자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온 이스라엘 모아서 요르단을 건너 그들에게 왔고 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를 갖추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로 배치하였을 때 그들이 그와 싸웠더라. 그러나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병거들 안에서 싸웠더라. 시리아인들 중 7,000명의 남자들과 40,000명의 보병들을 살해하였고 시리아인들 중 7,000명의 남자들과 40,000명의 보병들을 살해하였고 군대 대장 쇼팍을 죽였더라. 이윽고 하달 에젤의 종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그들이 다윗과 악취를 맺었고 그의 종들이 되었더라. 또한 시리아인들은 암몬 우손들을 더 이상 더불어 하지 아니하더라. 제20장.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해가 지난 뒤 왕들이 전투에 나가는 그때 요압이 군세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우손들 지방을 황폐하게 하였고 라빠로 와서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후에 요압이 라빠를 쳤고 그곳을 멸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의 머리에서 그들의 왕에게 속하는 왕관을 취하였고 그것이 금 1란트 무게임을 보았으니 그것 안에 보석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쓰여졌더라. 또 그가 도시에서 지극히 많은 노획물도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곳 안에 있었던 백성을 데리고 나고 톱들로 쇠서래들로 도끼들로 그것을 베었더라. 암몬 우선들의 모든 도시들도 다윗이 그렇게 다루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지. 게젤에서 8장째 게젤에서 필리스타인들과 전쟁이 일어났더라. 바로 그때 우사쪽 십복하이가 그 거인 우손들의 속가 시파이를 살해하였으며 그들이 정복되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이 다시 한번 있었더라. 그리고 야이르 아들 엘하나니 가르적 골리앗 형제 제라흐를 살해하였는데 라흐미가 가진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드에서 다시 분쟁이 있었는데 가드에는 거대한 기우 남자가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들은 24개로
각 손에 6개씩 각 발에 6개씩 달렸더라. 그리고 그 역시 그인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였을 때 다섯 형제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사대하였다. 이들은 가드에서 그인들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다스 손에 또 그의 종들 손에 쓰러졌더라. 제21장.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더라. 사탄이 그랬구만. 그래야 다시 요압에게 또 백성의 지리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베르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리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들의 수를 가져오라 했더라.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여 하기를 주께서 현재 그분의 백성이 존재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그들 아주 많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나의 주 왕이여 그들은 나의 주의 모든 종들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시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말이 요압을 대적하여 우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요압이 떠났고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니던 뒤에 에루살렘으로 왔더라. 이후에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종합을 주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들은 총 110만 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유다는 칼을 뺀 남자들이 47만 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와 벤야민은 그가 그들 사이에서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왕의 말이 요압에게 가증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하여 붉게 하셨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어째 또 울고 난리니. 그자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릴 제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제가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이는 제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했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라. 결국은 사탄이 그렇게 한 거네. 이것도 나는 이것 때문에 다윗한테 굉장히 내가 뭐라고 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해버렸네. 사탄이 이스라엘에 사탄이 한 거네. 그러니까 다윗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겠네. 그런즉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노라. 너는 그것들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가시 다윗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3번 해갖고 24장 읽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당신은 선택하소서. 3년 동안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당신의 원수들의 칼이 당신을 따라잡는 사이 당신의 적들 앞에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3일 동안 주의 칼 곧 영토 안에 역병이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을 구석구석 멸망시키는 것 이 중에 하나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저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가져가야 할지 친히 알려주소서. 그러자 다시 갓에게 말하기를 네가 엄청난 궁지에 몰려 있도다. 나로 하여금 이제 주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의 자비들은 아주 위대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로 하여금 사람의 손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중 7만 명의 사람들이 쓰러졌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천사를 보내시어 그곳을 멸하라고 하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멸하고 있는 동안 주께서 보셨고 그분께서 그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셨으며 멸망시킨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도다. 너의 손을 이제 거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여부스 쪽 오르나는 타작마당 옆에 섰더라. 이윽고 다시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고 주의 천사가 뻗어 있는 자기 손에 뽑힌 칼 한 자루를 든 채 예루살렘 위에서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더라. 그때 굵은 배로 옷 입고 있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을 얼굴 대고 엎드렸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이 계수되도록 명령한 것은 죄가 아니니이까 정령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은 바로 전이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자면 그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이 제 위에 제 아버지의 집 위에 있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백성 위에는 있지 않게 하시오.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죄 천사가 다윗에게 말하도록 가드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족 오르나는 타작 마당 안에서 죽게 한 제단을 세워야 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가시 말한 대로 곧 그가 주의 이름으로 전한 대로 올라갔더라. 이윽고 오르나니 뒤를 돌았는데 그 천사를 목격하더라. 그러자 그의 곁에 있는 4명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숨겼더라. 이때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다시 오르난에게 오는 동안 오르난이 바라보았다가 다윗을 목격하고 타작 마당에서 나아갔으며 그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의 장소를 나에게 양도하여 네가 그 안에서 죽게 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라. 나는 죄값을 받고 그것을 나에게 양도하지라. 이는 재앙이 백성에게서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